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신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하는데 성찬식에 예수님과 연합되는 이 말씀이 가장 성찬식에 적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되는 놀라운 말씀으로 예수 생명으로 이제 살아 하나님 나라를, 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4절부터 오늘 11절까지 쭉 보시면요.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또 너희 안에 이런 단어들이 한 14번 정도 이렇게 반복이 되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반복되는 여러 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 보고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참 포도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가 연결된 가지가 되어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이런 중요한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신학적으로는 이게 바로 연합이거든요. 우리가 이 연합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요즘 이 예수님과 연합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쭉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주 반복하지만 이 원리가 굉장히 난해해서요. 그래서 제가 용어를 반복하여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 핵심적인 복음의 그 요소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구원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구원 얻고 나서 이제 영적인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선거 때만 되면 이제 나오시는 분이 있죠. 허모 씨라고 어떤 정당인인데 정당을 이끌고 이렇게 있는 분인데 이분이 주장하기를 IQ가
자기는 IQ가 보통인보다 2배는 높아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서 이 땅에 보냈다. 그래서 신인이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종교법인도 만들었더라고요. 그 종교법인이 하늘궁이라는. 그래서 그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또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뭐 치유 역사도 이렇게 뭐 하는 걸 봤는데 이분이 그래서 뭐 기독교 비탄건줄 이렇게 하놨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영화 제목도 신이 되고 싶었던 인간이라는 이런 영화 제목도 있던데 이 신과 인간 그래서 이 인간이 신이 되고 싶었던 분들이 역사상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회비 교주들 자기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불멸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즘 문제가 많은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불멸이라는 단어를 물어보면 그 성도들 거기 신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걸 봅니다. 이제 신은 신인데 신은 보통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니까 이거를 신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멀쩡한 거죠. 그래서 신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냥 불멸이다. 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쨌든 그분이 죽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신인 줄 알고 한번 잘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없으신가요? 다행이네요. 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상태를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 형상대로 사람이 이렇게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지음을 받은 존재로 우리 모두는 종교적 본능이 또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또 얘기할 때 그런 종교적 본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상태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런 한 가지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되는 것. 이거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뭐냐면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 먹고 인간이 주축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방법. 이 2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1번이죠. 예, 당연히 1번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이전에도 뭐냐면 천사 중에 가장 두드러진 천사가 있었어요. 그 두드러진 천사가 바로 루시퍼였죠. 미가엘도 천사장이지만 루시퍼도 좀 두드러진 천사였어요. 근데 이 루시퍼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께 쫓겨났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따르던 졸개들이 바로 이 땅의 귀신들이 된 것이고. 자, 이거를 우리는 이제 2번째를 신인 하빌이라고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인 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인 하빌은 타락의 길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악과 먹는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된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타락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 물리침을 당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불교를 또 우리가 잘 전도하면서 이렇게 불교를 잘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불교는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에는 구원자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불교는 수행 종교. 누구나 다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철이라는 그 스님도 결국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죄가 없음에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는 구원이 있지만 불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할 수가 없어요. 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영혼은 구출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모혈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진짜 나가 있고 가짜 나가 있다. 그래서 진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진화를 통해서 무아지경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부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이 종교학적으로 보면 이 불교를 범신론으로 이렇게 누구나 다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인연합이다. 그래서 이 신인연합이라는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주님과 합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적이고 가톨릭은 또 뭡니까? 관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관상하다가 합일의 경지에 이르는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서 기독교는 이단 사상으로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뜨거운 물하고 그리고 찬물하고 이렇게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되잖아요. 근데 이 물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섞어졌으니까 이거를 다시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구분이 되어져서 바로 우리 영혼이 나중에는 천국과 우리 육이 이제 헐구로 돌아가는 이런 또 분리를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연합의 교리에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자가 하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는 자기 중심적인 성분이 바뀌어 버린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타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포함된 자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신인 합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그것이 신인 합이라고 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신인 연합이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여전히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은 인간, 사람은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가? 그것이 누구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오늘 누구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라, 영원한 중보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영원한 중보자가 있대요. 그래서 영원한 중보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쉽게 또 생각하면요. 이게 쉽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요즘 중성처럼 해가지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여자가 또 중성처럼 해가지고 티를 입었는데 그 티가 뭐냐면 코리안 아미라고 하는 그 티를, 까만 티를 입고 다니더라고요. 여자들도. 그래서, 중성화가 많이 진행됐구나.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결혼은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간음죄 짓지 않고 음행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제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근데 이 결혼도 잘 생각을 해보면 남자는 확실히 남자여야 되고 여자는 확실히 여자여야 돼요. 중성끼리 결혼하면 나올 수 있나요? 뭐가? 아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 생명이 탄생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신인 하나님과 인간인 내가 섞여지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은 인간으로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거기에서 누구의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 생명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유대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렇지만 유대교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냥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는 경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는 뭐냐면은 오늘 이 요한복음인데 사도 바울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13권 14권 썼잖아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 출신이고 유대교 라피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대교에 깊이 들어가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예수님을 제자처럼 조금씩 배운 것이 아니라 아예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 자체를 그냥 근본적으로 만나버렸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이제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고 그 바울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속에 확 들어와 버린 것이죠. 유대교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는 그냥 인간은 경배하는 그 종교에서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이 내 속에 죄인인 이 바울의 마음에 죄인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뭐가 나온 것이죠? 바로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는 그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연합은 또 변화하고는 또 다릅니다. 변화는 내가 잘못된 걸 없애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것이 변화라고 한다면 이 변화는 아주 문제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연합은 내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해버린 거예요. 같이 연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죄인인 내가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세상에서는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뭡니까? 1000배죠? 3000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분이, 이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우리는 죄를 짓때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던 밥 먹듯이 죄를 짓던 그 죄인이 예수님이 한 번 오시니까 연합되어 버리니까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우리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어진 그래서 영원한 영생이 이미 우리 영이 중생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축복하면서. 네. 그래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내가 죄인임에도, 내가 정말, 제가 다윗을 얘기를 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이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삼아주신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사자밥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그 기쁨이 바로 주님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연합된 이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요. 이 포도나무 가지가 둥치에 연결되면 자연적으로 뭐가 맺히겠습니까?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 물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멀리 갈 수 없어요. 멀리 우리가 강하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연결만 된다면,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고 찾을 때에 더욱더 깊게,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에도 여러분 외국 생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부부가 되면 나중에 아내의 성이 남편 성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미세스 김, 이렇게 저는 김씨, 우리 아내는 정씨인데 나중에는 미세스 김이라고 우리 아내를 부르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이제는 신인 연합을 통해서, 이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신 거죠. 우리가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것이 예수님처럼 내가 앞으로 변해갈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중생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중생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이미 내 영 속에, 내 영 속에 깊이 들어가면 영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미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천국에 무엇이 되어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이제는 차츰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한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지사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그거는 예수님께 연결되면 당연히 변화되는 것이고, 이미 그리스도와 내가 한 생명이 되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온전히 변화될 줄로 믿고 미리 기뻐하시고 미리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우리 기존의 중생과 성화로는 우리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내가 변해져야지, 내가 바뀌어야지, 예수님 믿고 났으니까 이제 바뀌어야지. 그게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옛사람이 중심이 되고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내 가치관이 중심이 되고 내가 생각했던 상식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주권이 되어서, 그것이 주동이 되어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착해져야지,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이게 되느냐?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성화론이 바꿔지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진정 내 속에 계신다면 이제는 나는 힘들이지 않아도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내 안에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간다면 당연히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좀 늑대 같은 성격이 나한테 있어. 그런데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늑대라고 하면 늑대라는 내 성품이 있는데 이 성품이 예수님께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잖아요. 양 같은 예수님께 연합이 됐는데 그러면 성품이 늑대가 셀까요? 양이 셀까요? 네? 양이 세죠. 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양이 셉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더 센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처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양같이 보이죠? 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늑대는 안 보일 줄로 믿습니다. 다 속에 계시는 예수님 같은 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힘쓰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도 뭐랬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40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데 40세까지 모세는 애굽에서 모든 문물들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문물들을 다 배웠던 40년 동안 애굽의 세상 문물들, 세상 문화들에 길들여졌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또 뭐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40년 동안 살아갔던 모세. 이제는 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40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원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 계속 뺍니다. 뭐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고집과 아집과 인간의 생각 모든 가치관들을 다 빼버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세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힘을 빼시는 거예요. 힘을 빼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멀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더 깊게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 힘을 빼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힘을 빼고 여러분이 육적인 힘을 빼고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의지할 때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힘이, 그분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넘쳐나서 그분의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양으로서 날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자기중심적인 성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당연히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녹차, 그린티라고 하죠. 이 그린티에 녹차가 있고 물이 있고 또 뭡니까? 거기에 또 설탕을 넣어버리면 이것이 막 섞이잖아요. 근데 이 섞인 이것을 분리하기가 힘든 거죠. 연합은 섞이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이 합해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연합은 바로 연합의 목적이 뭐냐면요. 바로 성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은 영육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적으로 보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중생하면요. 이 영이요. 우리 사람의 순서가 있어요. 영이 우리가 요한 3서 2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우리 마음도 몸도 잘 되고 우리 모든 범사가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영이 중생하면요. 우리 영 속에 누가 오시냐면요. 하나님이 내주하셔요. 성령님이 내주하셔요. 믿으시죠? 네.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내 혼과 육도 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주체이고 주격이라면 우리의 마음과 몸은 뭡니까? 수육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몸도 차츰 이제는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8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속에는 바로 내 속의 영, 이 영을 바로 성령께서 터치하시니까, 성령께서 와버리시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버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탄식이 되죠. 내 속에 예수님이 아닌 부분들도 또 있거든. 왜냐하면 이전에 습관이 있잖아요. 옛사람. 그 옛사람을 생각하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는 양자가 되고, 나중에는 뭡니까? 이 양자가 에이컨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상속자거든요. 상속자가 될 것. 우리는 이미 자녀는 되었고 나중에 상속자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미 세팅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 세팅을 해놓은 거에 따라서 이미 우리는 상속자가 될 것인데,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을 잘 믿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린 거예요.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미래시대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우리 이미 구원 얻은 것은 과거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 심판에 설 것은 우리가 미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몸의 속량은 아직 안 받았어요. 영의 속량은 이미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 영이 중생되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몸은 이제는 부활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영이 중생되고 이제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생명만 붙들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점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시킬 때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 자꾸 우리가 내가 뭘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believe Jesus예요, believe in Jesus예요. believe in Jesus죠. 왜 believe Jesus가 아니고 believe in Jesus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안에 들어가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believe in Jesus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죄의 권세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나와서 내가 이 늑대의 성품이었던 이전의 과거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서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나타나서 이제는 점점 양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할까요? 나 사랑스러워요? 아니면 미워 죽겠어요? 네. 그러면 대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오면 겉모습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겉모습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고 진짜 모습은 그 속에 누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라라고 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복된 복음의 진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타민이 부족하면 비타민 부족해서 비타민 많이 먹잖아요. 500g, 뭐 1000g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부족하면 이 영적인 부족함, 그래서 복음의 결핍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꾸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이 있으면 이 육신을 자꾸 우리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신적인 눈으로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목사를 바라보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까 전에 옆에 분을 우리가 사랑스럽다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앞에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목사도 사랑하는 막둥이처럼 보일 것이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기쁨으로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 웃으시나요? 제가 좀 젊다고 사람들이 막둥이처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보시고 여러분. 자, 세 번째는 연합한 자는 주님의 죽음에 포함된 자가 연합된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히페르라는 단어를 제가 전치사인데요. 이 전치사 히페르는 무슨 뜻이냐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대신하여 대속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신하여 대속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대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짓고 지어 우리 죄를 등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연합하여 포함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하여 포함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분이 우리 죄도 함께 포함해서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페르는 함께라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렇게 보통 보수적인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깊게 생각하고 이 십자가의 대속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요. 또 이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 또 성령파는 성령의 능력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이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보다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왜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고 하나님 대리 통치라고 대리자로 이 땅에 우리를 세우셨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누구와 이 일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와 연합해 있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한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루어갈 때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내 힘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자신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도 같이 죽으십니다. 그래서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옛 자아가 죽지 않으면, 옛 사람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옛 자아도 같이 죽었고 이미 과거지사예요. 여러분, 내 옛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죽었다. 내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를 이미 죽였다. 옛사람 나를 죽였다. 이제는 새로운 나, 그 새로운 나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이제 새롭게 생겨난 나,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 육신을 입고 있어서 우리가 실감이 이게 안 나요. 그래서 자꾸 제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속는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육신으로 흘러간다.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우리가 예전의 습관대로 종교생활로 자꾸 빠지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육신은 여러분 인정할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이 세상은 자꾸만 변하게 돼 있어요. 사업을 잘 해가도 사업이 못 돼서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또한 내가 공부를 잘할 때도 있고 공부를 못할 때도 있고, 내가 몸이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육신은 자꾸만 변해지고 내 상황도 자꾸만 변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렵니까? 환경을 믿으시렵니까? 환경은 변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변해요, 안 변해요? 성경은 변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성경은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붙들으시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끝까지 내 인생 온전히 붙들림 받아가지고 함께 주님과 함께 이 세상 나라를 헤쳐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악덕 남편은 떠나갔습니다. 그 악덕 남편은 자주 나를 괴롭혔는데, 남편이 죽어야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에게 악덕 남편으로 주장했던 그 모든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눈으로,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악덕 남편은 이미 죽었다. 이미 죽었다. 나는 해방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해방되고 우리 집안도 해방되고 우리 가문도 해방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연합한 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포함되어 버렸다. 예수님의 죽음에 포함된 자는 연합한 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연합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보내신다. 그리고 연합한 자는 우리 성품도 바뀌게 하신다. 누가?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는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포함해서 같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부활한 나이다 라는 것을 믿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